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성경은 27권이죠.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이제 13권, 전에는 14권이라고 했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근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후로 히브리서를 면밀히 볼 때 이것은 바울 서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문체나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양식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볼 때에 히브리서는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27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과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렇게 쭉 나오죠.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가 왜 그렇게 됐을까? 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은 로마서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대체로 갈라디아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오는가? 대체로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신약의 서신을 분류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길이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까지죠. 에베소서는 역시 6장까지 있고 맨 나중에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도 6장이 있곤 합니다만 어쨌든 길이 순서에 따라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데 있죠.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아탈리아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좀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서 갈라디아 남부와 갈라디아 북부 대체로 이렇게 좀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회를 갔던 곳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북부 지역은 지금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곽정은 선교사님이 갈라디아에서 보내는 선교 소식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곽 선교사님이 가 있는 데는 이제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이 이 갈라디아가 되겠습니다. 당시는 AD 47년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전도회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루스드라 사건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털 털어버리고 또 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갈라디아의 특히 루스드라 같은 곳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상적인 곳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바울이
참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그 성도들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 전해진이 복음을 잘 붙잡고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이 갈라디아 쪽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로 삼을 만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참 수종자요, 아주 믿음의 아들처럼 그렇게 수제자격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은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떠난 후에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냐? 소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대체로 유대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은요, 15장, 16장, 15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바울이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죠, 예루살렘 지도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협의회에 올라가서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개척된 그런 교회들의 확실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한 것이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개척해 놔두면 반드시 또 누가 와서 들쑤셔 놓느냐면 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마치 초를 치듯이 바울이 전해놓은 순수한 복음을 다 망쳐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항상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필요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순전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끼어들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오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희석되는 정도가 아니고 변질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맹렬하게 막 싸우고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은혜롭게 이렇게 읽지만요, 사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들 곳곳에는 바로 이러한 아주 강력한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영적 싸움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점잖게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고 이단과의 싸움이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보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기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난 영적 싸움과 또는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또 예수 믿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제 그 문제를 뒤에서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가짜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첫째,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바울은 엉터리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파송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어떤 지역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정통성이 있느냐, 요즘으로 따진다면 어디 신학교 출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칭해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도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파송됐다는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인준을 받고 거기서 선택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거죠.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런 다메섹 사건은 바울만 경험한 것이었고 또 다메섹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너는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이라고 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아나니아가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요. 또 그 사실을 바나바가 인정을 해줘서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를 해줬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충분하고 그건 반쪽짜리다라는 자기들의 얘기를 설득력 있게 또 자기들의 얘기가 먹혀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분명히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무슨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임명장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진짜고 하나님으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가짜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통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참 위축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제도적이고 혹은 소위 말하는 제도권이라는 것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시고 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신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나타내는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주라든지 잘못된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단의 교주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풀립니다. 사람들의 헌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질을 강탈합니다. 참 보면은 근자에도 일본에서 그 아베 전 총리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보니까 신문에 통일교에서 또 광고를 크게 냈더라고요. 아, 우리 그렇게 안 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통일교는 정말 얼마나 악질적으로 물질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릅니다. 한 가정이 파멸이 되든 뭐하든 자기들은 상관없다. 감사 헌금으로 바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받는 것보다도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속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이 복음을 떠나버리는지. 그래가지고 쪼르륵 간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대로.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증인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그는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속에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죄의식에 시달리고 맨날 그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해본 사람으로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때문에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다. 십자가로 물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율법으로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십자가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잘못된 가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입이고 이단인 것이죠. 자, 이러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복음을 교란시켜서요,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하다라는 말,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곡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요,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왜곡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문선명이가 복음이고요, JMS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복음이고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복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신천지는 이만희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워야지 14만 4천 구원의 숫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완전 다른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은총 무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무용론이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었고 종의 굴레 가운데 있어서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해방되었던, 자유했던 거기에서 종살이로 다시 가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무용론,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로 이제 율법 무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율법 무용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 사함 받은 후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죄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결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은혜 또는 하나님의 축복만 말하게 되다 보면 삶은 어찌되었든, 그래서 삶은 그야말로 참 엉망진창 이렇게 되면서도 그저 나는 은혜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거룩함과 성화를 힘쓰는 것이 없이 그냥 나는 복을 받으면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또는 그런 가치관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복신앙으로 간다든지, 이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기분에 너무나 좋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40주야를 이렇게 시내산에 있게 됐을 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을 앞세워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금으로 씌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론은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아론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순간은, 적어도 그 순간은. 그 전까지는 모세를 동료롭게 해서 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막 있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사람들을 기쁘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요구사항을 맞춰주고.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을 때 때로는 좀 부대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보여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오직 그것만,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